인도 봄베이에 살고 있는 한 라파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다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결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의 모든 괴로움은 부모가 자기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 낳은 부모를 고소하는 자식. 죄목은 뭘까요? 자기 동의 없이 낳았다고. 지금 그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뻔히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각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세상에 태어나겠다고 부모님에게 동의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 살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살아가되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공급을 받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시련을 통과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빈 땅이 아니라 거기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12정탐꾼을 보내어 그 땅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좋더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좋더라.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주시는 미래는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좋습니다. 주시는 환경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여도 무슨 말을 해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확신입니다. 어떤 문제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도 우리의 미래는 주 은혜 가운데 좋은 미래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근데 문제는 항상 좋다는 말 옆에는 세트로 안 좋다는 말도 같이 붙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죠. 12정탐꾼 중에 2명은 좋더라고 하는데 10명은 안 좋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안 좋다고 말하는 무리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부정적인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좋았더라 20%, 안 좋았더라 80%. 좋았더라, 좋더라 하는 말 하는 사람과 안 좋았다 하는 말 하는 사람이 늘 우리 앞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다는 말 옆에 있는 안 좋다는 말을 믿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서 겉만 보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분명하다. 인도를 의심합니다. 구원을 의심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결과 우리는 더 망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분명하다. 하나님 사랑을 의심합니다. 좋더란 말을 의심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은 과소평가하고 문제는 과대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아멘. 여러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아낙 자손 세상 사람들보다 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게 보여도 과대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해 보여도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좋더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좋더라, 좋았더라, 좋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좋았더라, 좋더라 이렇게 선포될 때 하나님 백성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좋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선하신 하나님 계획대로 결국은 좋게 진행될 것입니다. 좋더라는 말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좋더라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염려증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앞에 전개될 불확실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밟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도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딥니다. 오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주님 말씀합니다.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딥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작년 4월에 깜짝 방문을 했던 제 손자, 둘째 손자 예준이 보지 못하고 있다가 딱 일주일 보았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딱 일주일을 보았는데 지금도 눈에 삼삼합니다. 우리 손자들은 제가 세례를 다 베풀었는데 그때 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 걷는 거예요. 좀 걷는 동영상을 보고 싶은데 못 걷는 거예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 물었어요. 아니 왜 애가 못 걷냐? 돌 지났으면 좀 걸어야지. 근데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리통도 자기 형보다 훨씬 더 굵은 아이가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딱 손만 띄고는 덜덜덜덜덜 뜨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발을 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 자빠질까 봐. 그 동영상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발을 띄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혹시 빠지면 주님이 건져 주실 거니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담대하게 발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처럼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처럼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왜 광야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할까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낯선 여행지 혼자 가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외국 공항에 혼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잘지 어디서 시간을 보낼지 모르는 순간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나쁜 사람을 만날까 두려워요. 제가 헝가리에 처음 갔을 때 이야 툭 내렸는데 이 공산주의를 하다가 문이 열린 나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다 사기꾼들 같아요. 두려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실제로 사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둑들이 많고요.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에 나 혼자 떨어지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가이드가 있으면요. 가이드가 다 일정을 준비하고 식당을 준비하고 교통편을 준비하고 또 잘 곳을 준비합니다.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내 혼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먼저 오셔서 먼저 준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셔서 예비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장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야 했습니다. 더 오래 머물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무조건 다 장막을 걷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원칙 1번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리면 멈추어야 합니다. 다음 장소는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장소가 나타납니다. 거기 또 장막을 치면 됩니다. 목자의 보호 속에 있는 양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양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고 가면 되고 거기서 풀 먹으라고 하면 풀 뜯어 먹으면 됩니다.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름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름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의 미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83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영동교회에서 전임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개척하도록, 그것도 저 시골 여주에 가서 개척하도록. 구름을 보고는 저는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왜요? 시골에서 개척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버티려고 생각했어요. 다 구름이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요, 제가 3일 동안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물 한 방울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3일 딱 굶고 물 못 마시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죽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네 말 안 들으면 지긋분다. 그렇게 딱 들려왔어요. 그래 응답했습니다. 주님 갈게요. 근데 물이 뻥 하고 뚫리는 입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는데, 할렐루야. 이 여러분 물이 넘어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3일 뒤에 주님의 말씀대로 경기도 여주로 가서 2명 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합니다. 저는 딱 평생에 부교육자 생활 1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 1년 고되게 보냈습니다만은 딱 1년 만에 개척했습니다. 그대로 열심히 2명으로 했는데 4년 딱 4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저는 선교의 기쁨을 그때 처음 맛봤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선교하도록 막 선교사 돕고 막 이거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4년 지나니까 또 하나님이 구름을 짱 하고 보여주십니다. 이번에는 선교의 구름이에요. 선교사로 가도록. 집사님 한 분,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새벽기도 마치고 있는데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선교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완전히 시험 들고 말았어요. 내가 되게 싫은 모양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구름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동시에 두 개가 뜨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가는 칠레 구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출발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막 또 구름이 뻥 떠오릅니다. 산성구름, 구름이 딱 떠오르네. 출발 명령 내리는 거예요. 선교가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또 구름 또 하나가 떴습니다. 저 미국에서 또 미국 교회에서 또 부르는 거예요. 구름 두 개가 뜰 때는 어느 구름을 잡아야 됩니까? 조금 불리한 구름을 잡는 게 거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조금 불리한 쪽으로. 그 미국 다 시민권 다 나오고 다 큰 교회, 미국 한인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그리고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산성구름을 잡기로 하고 23년 전에 그 구름을 따라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을 미리 가셔서 장막을 쳐두시고 준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미 장막을 쳐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을 쳐두신 하나님은 마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보호하며 인도하십니다. 아들을 안는 것 같이. 31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독을 느낍니다. 정호성 시인이 읊은 대로 산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라, 그렇게 노래하던 그 시귀에 우리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나를 품에 안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처럼 나를 안아서 옮기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느끼고 겉으로 드러난 인생, 그것은 혼자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기억 속에 감동으로 남아있는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다 잊혀졌습니다. 세계인들도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전부 잊었습니다. 우리가 딴 금메달 이런 거 다 잊었어요. 근데 딱 한 장면을 모든 세계 사람들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굴렁쇠 소년. 딱 1분 동안 굴렁쇠 굴리고 왔다가 이렇게 들고 떠났던 저 아이. 저는 저 순간을 지구 끝에서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1981년 9월 30일 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바덴에서 세울 꼬레아, 그날이 바로 9월 30일이기 때문에 윤태웅군 그날에 태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가난한 한국, 전쟁의 나라, 고아의 나라의 이미지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것을 다 지우고 성장하는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 볼살이 통통하고 하얗고 그런 아이 골랐습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머릿속에서 구상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그것을 보고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냥 탄생한 게 아닙니다. 이어령 박사의 어린 시절에서 나왔습니다.
6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 7살 때쯤 되었을 때 대낮에 혼자 굴렁쇠를 굴리면서 좁다란 오솔길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음습하던 고독감 때문에 그는 7살짜리가 그만 울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그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절대 고독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고독합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고독은 사라집니다. 아니, 사라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안겨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굴렁쇠를 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계십니다.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은 곳으로 안아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러 경험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친구들 모습 다 기억나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과 그 모습, 했던 말들, 친구들의 옷 색깔까지 다 기억나요. 나누었던 대화도 막 다 기억나요. 오래전.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어머니 기억이 그렇게 많이 납니다. 우리 어머니 박경남 여사, 키 168. 야, 어마어마한 여자였습니다. 지금 어머니 생각하면요, 철저하게 어머니에게 교육받으면 자랐는데 아주 어릴 때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걸걸한 목소리로 원구야 바로 누워 자라. 제가 움직였겠습니까? 아니, 귀찮은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아주 작을 때입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데 또 한마디 해요. 원구야 빨리 일어나갖고 네 자리 가서 두어라. 가만히 있었죠. 제가 한 고집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시더니 그 튼튼한 팔로 저를 탁 안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공중으로 뜹니다. 붕 뜨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그러더니 어머니가 제 볼에 뽀뽀를 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그러더니 깔린 요 위에 저를 탁 눕히고 덮어줍니다. 그때 그 포근하던 기억 여러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십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뽀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막 뽀뽀하십니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아들, 내 딸아, 그러면서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눕혀야 할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 탁 눕히시고 탁 토닥토닥.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손안에 안겨 있음을 믿고 맡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가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까지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에 도착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직 가나안이 까마득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아직 광야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팔 위에 있습니다. 손 안에 있습니다.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안아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느낌을 느끼세요. 믿음으로 느끼세요. 주님의 그 손의 감촉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있는 그 느낌, 믿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아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을 쳐두시고 다시 내게 오셔서 품에 안으시고 광야를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광야를 읽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고독을 느끼고 어떤 결핍을 느끼고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주님의 발에 안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미 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막 칠 자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길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점검처럼 연단받은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만 우리 할 일입니다. 다 맡겨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구름을 보여주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